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앞서 14, 15장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 평안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6장에서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요새화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5킬로 지점으로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서 빼앗은 베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마의 건축은 유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왕과 언약을 맺으며 이방 왕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앞 15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장면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3절에 보면 아사는 베나닷에게 아버지 아비야 때에 베나닷의 아버지와 동맹을 맺었던 것을 언급하며 현재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깨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바칩니다. 르호보암이 시삭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긴 이후로 모인 재물들, 특히 아사 자신과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얻게 된 보물들을 이방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이런 제안을 수락하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인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치게 했습니다. 바아사는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라마 건축을 포기합니다. 베나닷이 움직여준 덕분에 라마의 건축이 중단되자 아사는 바아사가 라마 건축 때 사용하던 돌과 나무들을 운반해와 예루살렘 북쪽에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의 도발에 대한 아사의 대응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얻게 된 승리는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사가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아사의 추락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실패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장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달려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공하는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게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성공도 실패도 모두 축복이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 아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니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을 의지했으므로 아람 군대를 손에 넣을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사는 구스의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의 침략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와 평안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아사에 대한 심판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사는 이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15장에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언약갱신과 위대한 개혁을 이루어냈던 아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이러한 아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백성들까지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언제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다가도 한순간 분별력을 잃고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미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일이 틀어졌어도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온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아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사는 즉위 제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에 찾아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아사처럼 의원들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될 뿐입니다. 아사는 분명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는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걸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년 후 아사는 41년의 통치를 끝으로 죽었고 다윗성에 자기가 준비해놓은 묘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사의 말년에는 더 이상 평안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맛보고 누리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끝나버리는 아사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내가 한때는 믿음으로 이런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축복도 받았다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평안과 승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내 눈앞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경험이 있어도 오늘의 어리석은 선택과 교만한 불순종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성전과 궁전에 있는 금과 은을 모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시리아의 벤 하닷 왕에게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구에 응하여 군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도록 했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에 있는 모든 보급 창고를 습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고 그 공사를 포기해버렸다. 그러자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은 라마로 가서 라마성 건축에 쓰던 돌과 목재를 가져다가 대신 게바와 미스바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때 예언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수많은 전차와 마병을 거느린 대군이었으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왕이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사는 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아사가 일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아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 발에 심한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어 다윗성에 그가 직접 파둔 묘에 장사되었는데 백성들은 그 시체를 묻을 때 여러 가지 향료와 향수를 뿌린 관에 넣어 장사를 지내고 또 아사왕의 죽음을 슬퍼하여 큰 향불을 피우기도 하였다.